얼마 전에 한국에서 구입해서 붙여온 책이 도착을 해갖고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좀 재미난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개념 없음입니다. 저자인 김남준 목사님이 언젠가 이 책을 소개하셨는데 요새 개념 없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이 책이 잘 팔립니다. 아마 누구한테 선물을 주려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책을 재미나게 선전을 했습니다. 개념 없다는 게 뭘까? 그냥 생각 없이 뭐가 뭔지 모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본질에서 이탈되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개념이 없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책을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이 좀 마음에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어떤 개념 없는 사례들을 들춰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는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주는 책이었고, 그 효과가 당장 저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거기 컨텐츠들을 보면 위로와 또 사과, 다툼, 용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좋은 교훈들이 많이 적잖이 나와 있어서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종종 복음 설교 또는 윤리 설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설교라는 말을 띄고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고 윤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내 교회에 오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뭘 복음이라고 하는 건가? 복음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인데, 이 복음을 내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그 복음을 느끼고 그 복음을 내 삶 속에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라는 멋진 슬로건을 사용해서 한 선교단체에서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거기에 또 피 묻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성경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형벌을 감당하시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내가 용서받고 그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거 무슨 얘기하는 거지? 복음이 도대체 뭐야? 아직도 아무 감각이 없고 복음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 역사를 경험을 해보았는가? 즉 거듭남, 중생의 체험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체험이 나에게 있는가?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흩어져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이 그 성도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이 복음을 접해본 사람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신, 즉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들여 봉헌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복음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 행위들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순서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나에게 주는 감격, 복음으로 인한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소망, 이런 것이 뭔지 도대체 느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복음을 듣는데도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직 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았고 또 들었지만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우선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복음, 느껴지지 않는 복음, 내게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도 찾아오지 않는 그 복음이라면 그에게 있어서 결코 이것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복되고 기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일성을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하신 일은 이 복음 전파를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다라는 것을 잘 믿게 하려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해주시고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주시고 그렇게 한 겁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사도들도 다 이 복음 전도를 전파를 하였어요. 초대교회 7 집사와 성도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다가 파선당하고 수없는 위험과 고통을 당해도 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더 잘 믿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는 한번 믿으면 그냥 저절로 그냥 믿는 선상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이끌어주고 또 그냥 넘어져 있으면 붙들어주고 미끄러져 있으면 다시 손을 잡고 끌어 당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더 잘 믿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교회가 돕고 인도하고 훈련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우리 파리연합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깨어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전파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잘 믿게 하는 것, 이거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윤리는 뭡니까? 이 얘기를 좀 우리의 성품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카메룬 두알라에서 야운데로 가는 그 고속버스를 한번 타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웃나라 토고에 갔다가 거기 사역을 좀 도와주고 돌아와서 두알라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야운데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한 중간 뒤쪽쯤에 앉았는데 어떤 아주머니들이 한 4-5분이 우르르 올라타시는데 같은 옷을 해 입고 거나하게 이렇게 취해가지고 타시더라고요. 아마 무슨 초상이나 결혼식 같은 잔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뒤쪽에 앉아있는 제 앞에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대면서 히홍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 신떡 그러는 소리입니다. 그게.
중국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매프리제 무시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가까이 와가지고 제 얼굴에 들이대고 히홍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무례한 행동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차가 출발하고 잠시 지난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막 흥이 났는지 몇 시간 동안 고성으로 계속 떠들면서 얘기하고 또 그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몇 번 일어나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겨우 참고 목적지까지 도착했지만 이 생각이 참 많이 복잡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인 거 알겠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까? 또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그렇게 할까? 생각이 복잡했어요. 왜 복음 설교를 해야지 윤리 설교를 하는가?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지적은 일면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꼭 맞는 이야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맞는다는 차원에서는 그래요. 복음 없이 윤리적인 교훈만을 듣고 그것을 배워서 실천한다 한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우리의 삶에 좋은 교훈들을 들어도 그 윤리 설교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뚫고 들어오는 경험을 해야, 즉 거듭나야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내용과 성품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일 것이고 또 전도의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스스로 1200만이라 그랬어요. 1200만. 근데 정부의 공식 통계, 믿을 만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 교회 가는 사람들의,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1000만도 아니고 800만도 채 안 되고 650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한국 사회에 큰 소용돌이가 지금 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들을 추적해 가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은 오명이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에서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것이냐, 교회 자체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것이냐, 그렇게 취급하기 시작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 문제는 고스란히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거기에 목을 매서 생활을 거기에 메고 살아가는 그 직원들의 복지와 안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에 급급하고 또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하거나 병을 얻어서 죽게 되어도 나 몰라라 하는 악덕 고용주가 만약에 교회의 장로님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전도사 시절에요, 교육 전도사 시절에 구로공단에 있는 교회에서 한번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회사에 가면 참 모질게 사람들을 대해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막 항의하러 교회에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국민의 뜻이라는 말, 언제나 취임새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외쳐대지만 실제로는 당과 조직, 이권과 권력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저지르는 부패한 현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에게 복음이 없어서인가? 예, 맞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의 삶과 자아와 그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한번 갈아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형식적으로는 그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천사고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은 과연 그를 기뻐하실까? 그래, 됐다, 다행이다, 그래도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기쁘다, 그렇게 하실까? 신앙에 대한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에 아무런 좋은 열매를 발견할 수 없는, 그래서 마치 잎만 무성한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신앙인이라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진지한 묵상과 실천입니까?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천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각박한 삶, 치열한 경쟁이 더욱 우리를 옥죄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 안에 기록한 바울의 그 13편의 편지들, 복음을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욕심에 대해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언어생활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설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복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신자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보냅니다.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 보내요. 에베소에 보내요. 다 믿는 사람들이 수신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빽빽하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삶의 윤리를, 삶에 나타나는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 그의 편지 안에 빼곡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흔히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슬람교를 형제애, 불교를 자비라고 상징한다면 기독교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분명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중요하게 결론적으로 아주 핵심적으로 13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있어야 돼요.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꼭 기억해라. 그리고 꼭 실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대명사로 표현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사랑의 화신과도 같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이 너희들의 신앙의 핵심과도 같은 거야. 이것을 알고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왜 있는 것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복음만 있으면, 어쨌든 구원만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미움이 생기면 미워하고, 욕심이 나면 빼앗고, 분이 나면 혈기내고, 이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유감스럽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없다면은 너의 믿음, 그거 진짜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것 구원받는 믿음이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맞닥뜨려지고 주 예수께서 내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 삶 속에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시기하고 혈기내고 분당하고 하는 것들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편안하다? 대수롭지 않다? 아니 내가 거기에 마치 투사와 같이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봐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에릭 프롬의 말처럼 우리는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소유로 판단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게 당신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와 판단을 그가 가진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면 다 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마치 이것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을 하지만 마치 이것이 사실인 양 전파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간단한 예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실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비싼 값에 팔고 있는 그 침대를 사가지고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거기서 잠을 주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라고 떠드는 그 침대 좋은 걸 사서 거기서 주무셔 보세요. 침대가 좋으니까 나는 단잠을 반드시 잘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대는 돈으로 사지만 단잠을 자는 거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은 돈으로 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우스, 집은요, 멋진 집 돈 있으면 삽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복하고 단란한 스위트 홈을 만드는 그 아름다운 가정의 삶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살 수 있지만 그 안에서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음식 돈으로 삽니다. 식욕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보석 돈 있으면 삽니다. 그러나 아름다움, 이건 돈의 가치가 아닙니다.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은 돈으로 못 삽니다. 향락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마음의 평화, 구원, 천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 절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덕을 밀어내는 시장, 모든 것을 사고 파는 사회를 회부하며 잃어버린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돈이 만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소유의 대명사 같은 돈을 신처럼 따르고 있고 세상이 만들어낸 이 돈의 신의 이름을 만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순간
소속이 바뀌고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치의 최종 목적지가 달라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존재가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왜냐하면 그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런 것이기 때문이야.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추구하는 가치를 보면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정말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가? 그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 그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노릇을 하고 있는 것과 실제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도 좀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연결식에 어떤 사람이 수화를 했습니다. 연결식에서 수화를 통역을 한 사람의 이름은 탐상아 잔키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정신분열을 앓고 있고 또 그 당시에 또 심한 환각 증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수화를 하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뭐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엉터리였다는. 아, 이럴 수 있겠구나. 그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통하지 않는 수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그런 목사일 수가 있겠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존재일 수 있겠구나. 통하지 않는 언어로 이 세상에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세상에서 밝히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두 구절입니다.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신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체액에 존재하고 삼투압 유지에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나 짐승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도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소금은 그 자체가 썩지 않기 때문에 소금 제품에는 유효 기간이 따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낸다는 의미에서 소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맛을 잃고 버림받은 신세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맛을 잃어 밟히는 소금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맛을 되찾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이해하고 다투지 않는 믿음의 통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의 성품인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캄캄할수록 빛의 가치는 큽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 세상의 빛이라면
이 세상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둠과 절망, 다툼과 분열, 상처와 고통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기쁨과 희망을,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숨겨두지 말고 일어나서 그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거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상당히 불안해하는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시는데 음정이 좀 떨어졌죠 또? 예, 그 대부업자들이 좋아하는 빛내리, 그게 아니고 빛을 비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조그만 어린아이지만 이 작은 나의 빛, 비록 작고 초라할지 몰라도 이 빛을 비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해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빛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 소중한 희망이 되어준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 특히 관계가 편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는 것, 그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나 자신을 희생해서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과도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사과는요, 닫힌 문을 열게 하는 열쇠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서는 그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특효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데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선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큰 자선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고집과 혈기와 욕심을 내려놓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프랑스 교회, 좀 작은 공동체인데 초청을 해서 프랑스 교회에 가서 오랜만에 불어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부분이 좀 나와서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뱀을 잡아먹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표정들이 참 이상했지만 우린 몸을 위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뱀도 먹는다. 그만큼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런 가치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아침에 설교를 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지배해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의 역할을 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자신의 이당띠때가 그 존재 자체가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그러니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내고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세상을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에 깨어서 우리의 온 몸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또 저의 삶에 너무나 취약한 부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어떤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라, 어떤 눈에 띄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담고 사랑을 실천하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이 행복하고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민족의 행복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되었습니까? 복음을 접하고